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성숙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효가 의자 한 칸을 옮기세요. 그쪽으로 앉지 말고, 거기 뜨거운 게 있으니까. 네. 여러분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가 몰랐던 복음.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합독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사랑했죠?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해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게 된다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서로 사랑해야지만 결실을 맺고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지금 너의 모습이 내 사랑을 받지 않아도, 네가 나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완전히 나를 등을 돌리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허랑방탕한 방황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함께 둘이서 사랑해야지만, 셋이서 사랑해야지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혼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사랑의 기준이 되는 진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의지를 다른 말로 우리는 복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굿 뉴스,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복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 또한 천국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옵니까? 이 복음이 마지막 끝까지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은 이 세상은 끝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결코 인간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뜻에 따라서 이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형벌을 주신다라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복음, 하나님의 의지 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생각나는 속담이 뭐가 있죠? 그렇지. 어우 똑똑해 얘들아. 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빛과 어둠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영적인 게 뭔지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생각은 육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임한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좋습니다. 평생 면회 한 번 안 하던 양반이 어제 오늘 옆장으로 준비한 영상인데 소리 됐나요? 이 영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선생님은 말년에 운이 트나 보네. 평생 면회 한 번 안 하던 양반이 어제 오늘 옆장으로 사형수죠. 내가 부러워서 그러나? 그렇게 그저 사는 게 힘겨서 버거서 무너지고 싶던 그날의 햇살처럼 그댄 내게 왔다. 자, 갑자기 웬 영화냐고요? 여러분, 이 영화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던 나문희 배우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입니다. 감독은 이 주인공이 이 영화에서 가장 돋보이게 보이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요, 조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조연들은 누구예요? 주인공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조연들은 때로는 주인공을 힘들게도 하고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보셨죠. 손을 클로즈업 하기도 하고 주인공의 얼굴을 비추기도 하고 다른 조연의 표정들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의 그런 감정과 그 시나리오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BGM, 음향 효과까지 사용을 하면서 그 주인공을 가장 돋보이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영화와 같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영화라면은 우리 인생의 감독님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이 된 여러분들을 가장 돋보이고 가장 멋있는 배우로 만들기 위해서 조연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조연이 누구예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회사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얼마나 멋있게 이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풍성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화와 같은 그런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멋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그 성경 속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아브라함도 조연이에요. 바울의 이야기 할 때는 베드로도 디모데도 조연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여러분은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로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에 따른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욥과 바울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주인공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말 안 듣는 인간들을 양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양은요, 시력이 나쁩니다.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은 얼로 튕겨나갈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또 이 맹수들에게 어떻게 먹힐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양은요,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제멋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때로는 그 양의 무리를 이탈하고 홀로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목자는 뭘 통해서 그 양을 찾아요? 울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 안 듣는 양이 목자의 마음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말 안 듣는 양이 지 멋대로 뛰어다녀도 상관없어요. 오직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혼자서도 하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화들은요,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들이에요.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은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상 관객들이 와야지만 이 영화가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영화들은 실패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전도 못 건진 영화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인생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우리 빨간 글씨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그 사랑 자체도 내 기준이 돼버린 거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된다 라는 식이 돼버린, 조건적인 사랑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복음에 대한 그런 우리의 몰랐던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죄를 지은 인생들은요, 평생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평생 이렇게만 살게 하실까요? 아니죠. 이거는 중간중간에 그 주인공을 돋보이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한 인생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저렇게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삶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씨로서 심겨지는 거예요.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상관없어요. 씨가 이제 심어진 거예요. 우리 도요, 선요, 예빈이, 아랑이, 이 어린 아이들, 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우리 유한이에 이르기까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모든 것들, 복음의 씨가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가장 큰 하나님의 의지가 되었던 그 사랑이 뭐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 보존하니라. 성경에 나왔던 그 주인공들은요, 한 번도 자신이 살고자 했던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군가를 위해서 미랄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고 그 사람은 살리고, 내가 죽고 네가 살고, 내가 죽고 내 남편이 살고, 내가 죽고 내 아들 딸들이 살고, 내가 죽고 우리 이웃이 살고, 모든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의 씨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 영화의 마지막 스토리,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요,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그렇고 이 그림을 선택한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요,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면 더 좋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어떤 모습이라고 해도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이제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했던, 나 중심적인,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사랑에 대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그렇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가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나는 죽고 그렇게 미랄의 씨를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 도착한 한 선교사가 미국의 가족에게 보내온 편지. 그녀의 편지를 읽은 텍사스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다음 날 한국으로부터 그녀가 죽었다는 한 통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 땅에 도착해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25살의 여선교사.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한 루비 캔드릭. 8살에 회심하고 중학교 시절부터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그녀는 19세에 해외 선교사를 자원하였다. 이후 4년간 사역을 준비하여 한국 선교를 자원했고 1907년 24세의 나이에 파송을 받는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희생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9월 말 한국에 도착한 캔드릭은 송도에서 사역을 시작한다.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병든 아이들을 간호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녀의 진실된 사랑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인 1908년 6월 캔드릭은 급성 맹장염에 걸렸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때가 꽃다운 나이 25세. 그녀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시신을 한국에 묻어달라고 한다.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것은 루비 캔드릭이 남긴 부탁이었다. 허망하게 끝난 것 같은 캔드릭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캔드릭의 진실한 호소에 많은 고향 청년들이 강렬한 도전을 받았고 그 지역에서 200명 이상이 회심하고 37명의 젊은 남녀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 6명의 여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자원하여 그녀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였다. 고향 텍사스에서는 루비 캔드릭 기념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한국 선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했다. 그녀의 죽음은 한국 선교에 더욱 불을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1000년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루비 캔드릭. 한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 선교의 소중한 미랄이 되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값진 희생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몫이 남아있다. 이 루비 캔들이라는 이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구제 활동에 자신의 생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토리가 미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미랄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래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수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의지의 사랑이 죄로 인하여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적 사랑으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 특별한 이야기 세 번째,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미랄의 삶으로 올 한 해 미랄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안에서 왜 싸울까요? 그렇게 소중한데. 그렇게 내가 소중한 내 자녀인데도 왜 미울 때가 있을까요? 내 핏줄이고 없으면 안 되는데도 왜 형제끼리, 자매끼리 그렇게 싸울까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처럼 예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미랄이 되는 나의 인생의 스토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멋진 주인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